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최재훈 목사님께서 안식년 휴가를 떠나시게 돼서 제가 대신 설교자로 이 단에 섰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는 결이 다른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들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초기 사역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복음서 본문 말씀 그 앞부분을 보면은 지난주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님 일행은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모님 누워있는 병상을 예수님 일행이 찾아가게 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아마도 자기 집안의 기둥격이었던 사위가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생긴 우라병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장모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사위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던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 자기 손만 잡아주었는데도 열병이 낫는 것을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 일행을 수종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반전이죠. 환자가 일어나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이 예수님의 병고침의 소문은 순식간에 온 동네에 퍼져나갔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집 문 앞에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거기 모였던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며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도 고쳐주십니다. 더 많은 그런 기사들이 있지만 다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 병 고치는 그 능력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온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능력 있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것을 당부하시면서 떠나가십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능력 있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이 능력을 부여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걸으면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는 죽은 도루가를 일명 다비다라고 하죠. 살려내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몸에서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낫고 악귀가 쫓겨나가더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 고침의 사역이 제자들과 사도들 시대에 끝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기 사역의 모습들,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초기 사역의 모습들은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사도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했던 왕십리교회 근처에는 한양대학교 병원과 동부시립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병원 선교팀을 만들어 갖고서는 주일 오후에는 병원을 찾아가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병원 선교를 했었습니다. 또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병실을 방문해서 위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병원 선교가 끝나면 곧바로 동부시립병원을 또 찾아갑니다. 동부시립병원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는 행렬병자들 환자가 꽤 있습니다. 그 행렬병자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구걸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거지라고 하시죠. 또는 노숙자들 중에 병든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이들은 정말 거의 목욕도 하지 않고 온갖 오물을 다 옷에 묻히고 보면 이게 더덕더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병원에 입원해지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고 이상합니까? 그래서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먼저 찾아가서 목욕 봉사를 통해서 병원 선교를 하였고, 그리고 이발 기술이 있는 집사님들이 가서 이발 봉사를 통해서 병원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후에 찬양팀이 가서 찬양을 하면서 병원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봉사대원들은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내심 자랑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꽤 보람 있는 목회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병원 선교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병고침의 역사가, 병고침의 사역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여해 주신 치병과 축사의 권능이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서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손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8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천사들의 그 방문을 받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 그 아내 사라가 그 문 뒤에 숨어서 그 얘기를 듣다가 이 나이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의아하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후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의 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구약 말씀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고 외칩니다. 우리 곁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다면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환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령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는 저희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교회에서는 교회 버스를 이용해서 그 교인들을 실어 나르는데 장로님이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참 헌신적인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시간이 다 됐는데도 교회 버스가 도착하지 않는 겁니다. 뭐 좀 늦어지겠지, 별일 없겠지 하고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무렵쯤 해서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이 운전을 하다가 쓰러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이분이 이러다 돌아가시면 얼마나 참 우리 교회로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하던 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비록 잘 일이 무사하게 마무리되기로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교회 버스가 길거리에 세워져 있고 장로님은 그 호송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렇게 가서 지금 입원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심근경색, 우리가 말하는 심장마비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하면서 그 숨이 막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날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그 다음에 참 다행히 잘 회복이 돼서 퇴원해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은퇴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를 언제 해봤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기도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기도까지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 하면서 미리 기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제가 성미동 교회에서는 중보기도 틈을 만들어서 매일 당번을 정해놓고 교인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은 즉시 응답이 되니까 우리 모두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그 외에 어떤 것이든 간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지만, 병이 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윤례를 배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꼭 고백하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오히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평생 병자로 살아갑니다. 그 병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 낫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겸손하게 질병과 함께 질병을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보면 말씀 사역과 병고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 사역을 보면 육신의 병고침의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영혼을 살리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영혼 구원 사역의 완성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고침의 기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로운 삶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위대한 사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들도 그것이 질병이든 고통이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신부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것이 있으면 환부에 손을 얹고 마음에 병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